계속해서 신명기 12장에서 제시된 안식의 명령이 16장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 16장에서는 안식의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1년에 3번 있는 그 절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1년에 3번 있는 그 절기를 통해 어떻게 안식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그 금요일 저녁의 절기는 고난의 떡을 먹는 날입니다.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새로운 땅에 가면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곧 성전에 가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 장막과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집에서 누룩이 없는 절기, 즉 무교절로 지킵니다. 집에서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룩이 없는 떡,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을까요? 곧 일상적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자유 가운데서도 성전에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역시 제사장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후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누룩을 제하여라 라는 말이 곧 우리 안에 죄와 악을 제하여라 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무교절이 지나고 다시 7일째가 되면 성전에 와서 거룩한 집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섬기던 종의 신분에서 해방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며 제사 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거룩한 곳에서 모이는 이 두 날 사이에 있는 6일 동안, 즉 6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7일째 되는 날 사이에 있는 6일 동안 성도들은 자기 집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바로 그곳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계속됩니다. 성도는 누룩 없는 자로서 이 명절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곧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죄와 악이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떡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이 삶의 리듬, 그리고 일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1년의 첫 번째 중요한 절기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후 둘째 날로부터 7일을 7번 계산합니다. 7, 7, 곧 49일이 지난 날을 77절로 지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로부터 7일을 7번 계산하는 날이죠. 49일, 곧 50일에 가깝다고 하여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순이 10을 가리키는 숫자이죠. 이때가 되면 다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으로 갑니다. 이날은 첫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때를 기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만큼 또 힘 닿는 대로 자원하는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서 계속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7일 동안 예배와 감사가 넘치는 이 공동체의 축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77절 곡식을 다 거둔 후에는 초막절을 지냅니다. 수장절, 곧 거두어들여서 저장하는 절기이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오래 거둔 모든 수확, 그 손의 수고에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또한 즐거워합니다.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자녀, 노비, 레위인, 손님,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처럼 온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점이 다시금 강조됩니다. 이렇게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세 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절기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것을 계속해서 1년에 3번 7일 동안 축제를 통하여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구원의 경험이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축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이 언약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가난한 자들 역시 구약 성도의 예배에 초대됩니다. 그들도 성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날로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은 여호와의 복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이 복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전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는 이와 같이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 모여서 이 기쁨의 축제를 계속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의 그 일상에서의 삶에도 매주 계속되는 축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니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또한 일상 가운데 누룩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어서 18절에 나오듯이 각 지역의 도시마다 재판장과 또 그들을 실무적으로 돕는 지도자를 임명하여 정의롭게 재판하라고 하십니다. 그처럼 안식을 누리는 절기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안식이 일상 곳곳에 공정하게 의롭게 누리게 되도록 재판장을 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주신 복, 기업을 복되게 하기 위해 정의로운 재판 질서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정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곧 뇌물에 휘둘리지 않고 약한 자를 정당하게 돌보는 참된 안식을 이루는 법으로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일상도 이제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기뻐하며 초막절과 같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이 날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외로이 홀로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백성된 교회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분과 같게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매주일 예배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 백성의 이 절기를 통하여 저희가 기뻐함이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쾌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 이웃과 그 안식을 나누는 자리로 이 예배를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일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거룩하게 누룩 없이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길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이 부르심에 거룩하게 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